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는 말씀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또 먼저 길을 여시고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 사건의 단순한 기적 얘기가 아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또 앞으로 순종 앞에서 어떤 응답을 보여주실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죠. 가장 큰 응답입니다. 이 응답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응답보다 더 다른 거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 말은 뭡니까? 곧 구원을 준비해라.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쭉 행하시는 일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정이 되셔야 돼요. 홍해가 구원의 시작이었다면은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겠죠. 광야 40년 동안 노예 근성 다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는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면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응답이거든요. 그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댔고요. 신명기 8장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기억하랬어요. 기억해라. 40년 동안 내가 너를 광야를 걷게 했는데 어떻게 걸어왔는지.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체력도 주셨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길을 여셨고 광야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말씀을 잡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믿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거 아니에요. 요단은 새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주신 약속이 지금 눈앞에서 성취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요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단 앞에 서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와 세운 이 언약, 이 약속 반드시 이룰 것이다.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기억된댔습니다. 천대에 걸쳐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세워가십니다. 세우고 계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앞서 응답 받는 자, 모델적인 응답 받으셔야 돼요. 모델적인 응답으로 내가 먼저 은혜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앞선 자 누굽니까? 목회자요, 중직자입니다. 앞서 응답 받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고 또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가도록 역사하셨죠. 응답하셨죠. 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할 만큼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다. 그러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신다. 이거 말할 만큼 내가 응답에 주역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내가 앞서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이신 이유가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높이신 이유가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는 증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누가 그랬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사명 뭐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준 그 사명, 그 언약 이루겠다. 약속의 표현입니다.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또 다른 약속의 표현이신 거예요. 내가 사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는 주역인 거예요. 응답의 주역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순종해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명을 주시고 함께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올해 들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하는데요. 한 주도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요단에 발을 내딛게 하십니다. 순종할 때 요단에 발을 내딛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요단은 계산해서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요단은 이 발을 들여놓음으로 건너는 강이에요. 즉 말씀이 떨어질 때 갈등하고 계산하지 말고 먼저 들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응답하시고 있거든요. 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응답을 받았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갈세.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순종했다가 바로 뭐가 왔습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바람이 부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가 몇 발 걸어봤지 않느냐? 근데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는데 우리는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 요단을 가르시겠다는데 나는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가르실까? 아니 못 가르칠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 뭡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데 네 생각 필요 없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 말씀대로 실천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시작이 뭡니까?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 시작이 말씀 듣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자,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늘 여기서 시작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어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늘 종이 듣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사무엘 3장 10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이 사무엘에게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다 응답하신다. 기쁘죠? 행복하죠? 즐겁죠? 안 기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다 공통점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생각, 내 가치,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증인 되셔야 돼요. 사람의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증인은 증거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뭐런 내용이죠? 7 족속을 쫓아냈어요. 아무런 힘없는 백성들이 한 명의 족속도 아니라 7 족속을 쫓아냈어요.
증인된 것이죠. 또 무엇에 증인됐습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을 체험한 증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시편 66편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 안 할 수 없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증인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 증인 되시는 거예요. 증인은 쉽습니다. 증인은 체험한 거 말하면 돼요. 확인한 거 말하면 돼요. 하지만 증인 아닌 사람은 뭐죠? 사기꾼입니다.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누굽니까? 너 야비 마귀.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우리를 증인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해서 속이게 만듭니다. 왜? 응답받으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에 증인되는 방법은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실천해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왜? 여호수아에서는 이 말씀밖에 안 해요. 너네가 가나안 땅 가려면은 내 말 순종해야 돼. 내 말 붙잡고 실천해야 돼. 내 말 붙잡고 믿고 나가야 돼.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요단에 내려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순종하여 실천할 때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 받는데요. 그 응답 받기까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 13절에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진댔어요. 이거 체험한 증인 될 거다. 너가 요단에 발을 내디딜 때, 실천할 때 응답받게 하겠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와 왕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어떻게 했습니까? 왕하 5장 11절에 보니까요. 이제 자기 생각에, 나아만 내 생각에 어떻게 죠? 와서 좀 눈도 만져주고 몸도 만져주고 머리에도 안수하고 약도 주고 해서 네가 고침 받아라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보지도 않고 요단에 가서 몸을 씻어라. 나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화가 나는지 다 필요 없다고 가자고 했죠. 분노했습니다. 근데 나만과 함께 있었던 종들이 장군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순종해 보시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 말 듣고 나아만이 실천했어요. 14절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살아났다.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는데 바로 바꿔서 순종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응답 없습니다. 확인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돌아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즉시 깨닫게 하십니다. 즉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뭐 잡고? 말씀 잡고 언약 잡고 실천해라.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했을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15절에 불가능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댔어요. 즉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 범람할 수도 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저 달천강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
홍수 난 적 있잖아요. 거기에 발을 내디딜 수 있나요? 간 크게 내디딜 수 있나요?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발 내디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믿고 가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이죠. 왕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다니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왕이 다니엘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던지지만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불신자의 왕도 믿었어요. 결과가 어떻겠죠? 24절에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 지키셨어요. 자,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사자가 얼마나 굶주렸던지 다니엘을 모욕한 사람들 던져 넣자마자 바닥에 닿이기도 전에 사자가 뼈를 다 부숴댔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주일 학생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문제와 랩런트들이 보는 문제 다르다 했어요. 랩런트의 시선으로 보는 문제,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내가 볼 때 불가능한 문제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내 시선으로 보면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이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 편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그 물을 하나님이 가르셨지만 언제 그 물이 다시 자기들 덮칠지 모르잖아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랬어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바울 풍랑 가운데서도 지키셨어요. 여러분 태풍, 풍랑 한번 겪어보셨나요? 충주에 살 때는 잘 못 겪어보시거든요. 왜냐? 태풍이 충주로 잘 안 와요. 제 고향 부산에 살 때는요, 여름, 가을에 태풍이 항상 옵니다. 태풍이 오면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다 비상이에요. 배를 다 안으로 놓고요, 밧줄로 묶고요, 그 큰 크레인도 그 바람에 무너져요. 근데 바울이 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거야. 언약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확신시키셨죠. 다윗은요,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는 응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응답의 자리예요. 이 예배드린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순간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웠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루 종일 못 서 있잖아요. 손이 저리고 힘드니까. 자,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씩 팔을 들었댔어요. 즉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응답의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갈 때, 힘들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해주고 찾아가 봐주고 품어주고 그 함께 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네 혼자 잘났을 때 이길 수 있냐? 못 이겨요. 모세가 혼자서 팔을 하루 종일 못 들고 있어요. 힘들어서. 공동체가 되니까 아멜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자리로만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순종의 자리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순종할 때 길이 열린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너는 지금 결단하고 있니? 아니면 결단하는데 실천이 순종이 안 되니? 아니면 아직 확신이 없어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다. 셋 중에 하나겠죠. 자, 우리가 연초에 뭘 결단하죠? 다이어트 해보겠다. 결단합니다. 그럼 다이어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식단 조절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결단했으면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천하지 않고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계속 하면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다이어트 성공 못 합니다. 결단만 해서는 안 돼요. 응답받는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응답받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는다. 그럼 두 번째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쫓기듯이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쫓기듯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요, 여유가 없어요. 반드시 실수할 수 있어요. 뭘 안 챙겨 간다든지 빼놓고 간다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유를 가지면 그런 실수는 줄어들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응답으로 우리는 시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증인되어 있는가? 증인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증인되어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어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에 정말로 증인되어 계신가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럼 말씀에 증인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순종 앞에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이에요. 우리 다음 주는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기념비적인 응답인데요. 우리가 순종할 때 기념비적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기념비적인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의 시작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찾아보고 그것을 이기고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응답받는 주역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 앞에 결단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며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천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행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짐을 보는 증인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